아멘. 예, 오늘 제목은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 예, 성경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나오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인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실제 기름을 머리에다가 붓죠. 붓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영적인 개념으로 치면 어떤 의미를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아무나 부을 수도 없거니와 아무나 또한 부음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성령이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명이 특별히 임한 자에게 부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건데 누구죠? 왕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요, 선지자. 이 세 부류만이 기름을 부은다고 하죠. 오늘날 우리 목회자, 목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하는데 기름을 부은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이 기름 부음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제가 지난 임직식 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했잖아요. 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제가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거룩한 마음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라 하면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라, 온유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거룩이라는 그릇 안에 온유함도 있고요, 충성도 있고, 인내도 있고, 절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면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신약 시대로 오면은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다 왕같은 제사장이들이다. 너희들은 모두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다 기름 부음을 부었잖아요. 성령이 임한 자가 되어지니까. 그 성령 임한 자가 살아가야 될 태도는 뭐냐? 거룩이라는 얘기죠. 홀리, 거룩하라. 그래서 제가 거룩함에 이르려면은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 모바일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일,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일, 남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돕는 선한 일. 이 세 가지 일들을 계속 유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 믿는 일이죠. 그 다음 중요한 일이 의롭게 사는 일. 세 번째가 선한 일이에요. 똑같이 만약에 오늘 예배 시간인데 나는 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그냥 남들을 도우러 나갈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좋은 일인데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믿음의 행위를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망각하면 성도들이 예배는 다음에 드리면 되지, 오늘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가장 중요하다. 성도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 받는 자들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나눌 것인데, 사실 18장 안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왕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17장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나중에 후에 왕 제도가 생길 것인데, 이런 왕을 선택해라. 그리고 이 왕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지난번에 시간 배웠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면은, 언젠가는 왕이 세워질 텐데, 왕이 되어지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세 가지 특별히 얘기했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16절에 나와 있죠. 병마는 뭐예요? 병사들과 말, 그렇잖아요. 병마. 이게 군사력을 의미하거든요.
왜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많으면 좋지. 국방력이 튼튼하면 좋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백성들의 통치자로서 존재해야 될 왕이 무엇을 더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백성들한테 보여줘야 될 사람이 그게 아니라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꼴이 되어지죠. 하나님보다 군사력이, 국방력이 더 커요. 그렇게 하면은 믿음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함께 사명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자가 국방력을 더 의지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라. 국방력이 커지면 커지는 것이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당연히 하나님보다 국방력이 더 의지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똑같아요. 일반적인 성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돈이 막 많이 벌리게 됐어요. 나중에 돈이 감당 못할 정도로 막 돈이 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닐까요? 안 다닐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의 삶은 돈으로 아주 점철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보이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사실 여기에는 그게 병마를 많이 두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말이 없었어요. 말을 구하려면 이집트를 갔어야 돼요. 이집트에 있는 말을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집트 사람들과 교역을 해야 되고, 그 이집트는 뭘 상징하냐면은 세속을 상징해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자꾸 연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그러면 그들의 문화를 닮아간다는 얘기죠. 단절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말을 타갈 때, 말은 우리가 짐승 중에 오히려 말 가까이 가신 분들 알겠지만 말 높아요. 말이 높은데 올라타 있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말이 되게, 말 탄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내가 위험이 있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위험 있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자기 과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긴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말 타고 가셨나요? 나귀 탔죠? 나귀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말에 비하면 작아요. 그래서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거만, 교만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도 구분다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도 있는데, 왕들이 되게 아내를 많이 두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진짜 많이 뒀던 왕,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뒀죠. 물론 정략결혼, 주변 나라 그런 공주들과 결혼한 정략결혼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많이 뒀는데,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 1000여 명의 아내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 하죠. 그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은 3000 궁녀가 있었다. 궁녀니까 다 궁녀가 아내는 아니지만은 그런 건데, 이게 좀 약간 과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엄청 많은 여자를 후궁이나 첩으로 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른 나라의 아내들,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잖아. 다른 나라의 공주란 얘기는 이방신을 섬길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왕이 그 아내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려면 그 아내가 산당 좀 지어주세요 하면 산당 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제사, 그 나라의 그 신의 제사, 우상 숭배할 때 왕도 하겠죠. 가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 솔로몬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아내의 만족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같이 제사에도 참여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욕을 탐하게 되어지면서, 향락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우상 숭배에 이르기까지 이런 길로 빠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기를 위해서 욕심내는 거죠. 욕심을 내는 거. 탐심이죠. 탐욕. 자, 왕의 재물에 대한 탐심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백성들이 누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왕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이, 만약 정치인들이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해봐요. 일반 백성들은 가면 갈수록 내가 가져가야 될 것들이 없고 정말 굶주림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바로 왕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정욕과 탐심을 물리쳐야 되고 교만을 물리칠 줄 알아야 한다. 왕은 이런 심령을 가지고서 통치자로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 여기에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등사본을 만들어라. 책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만들어서 지도자 왕은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현재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교만한가? 내가 탐심이 많은가? 내가 정욕에 빠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줄 알면서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18장부터 제사장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인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제사장의 목에 대한 얘기, 제사장이 취해야 될 몫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은 기업,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없다. 기업이 없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머지 지파들은 자기가 살 땅 같은 것들을 다 공급받는데, 분배를 받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물론 그 지파의 중심 부분에 제사장들이 거할, 레위인들이 일할 그러한 한 반경 2km 정도의 그런 땅들을 주긴 줘요. 근데 이 사람들 것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서 일종의 임대처럼 사는 거죠. 그 살면서 거기서 분깃이 없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이들에게는 나의 상급은, 나의 분깃은, 기업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이 일을 하면서 할 줄도 알아야지. 목사들은 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느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목회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정치인도 그런 얘기 하더구만. 뭐냐면, 정치인들이 일을 하려고 치면은 한두 끝도 없이 일감이 많대요. 막. 이게 쌓여있대. 일하려고 작정하면은 일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들면은 별게 없대요. 놀고 먹고 땡이래, 정말. 그렇게. 근데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안 하려고 치면 진짜 놀고 먹기 딱 좋을 수 있는 그런 직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일하려고 치면은 밤낮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치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나가서 머릿속에 있으니까 주일 되면 또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비슷한 얘기들, 반복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 성령님이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바빠 땀 흘리고 막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 일을 하면서 나중에 주일 강단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표면적인 얘기밖에 더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소리 왜 나갈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말을 못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디테일한 부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여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막 전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아라비아 사막 어느 지역을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거기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굴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회자가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맞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바지 입고 거기서 일해가지고 땀 흘리고 또 제사 지내는 시간을 놔가지고 제사 지내고 뭐 하면, 여러분 내가 솔직히 제사 지내는 거에 열중하겠습니까? 내가 농사 지었는데 열심히 땅 읽어가지고 밭에 씨 뿌리고 거두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디가 더 많이 치중할까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더 치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씨 뿌리고 더 잘 갖고 와가지고 더 많은 곡식을 얻어가지고 더 많은 창고에다가 막 쌓아두는 거, 이게 더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곳간에다 뭘 채우는 게 더 사람으로서는 앞선 생각이 아닐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한테 내가 혜택을 줄게,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대신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하는데 만반을 준비를 하거라, 그런 거예요. 더 다른 것들에 세속에 물들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제사 지내는 자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구별을 하신 거란 얘기죠. 그런 의도를 생각했었을 때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그냥 놀고 먹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주로 이제 제사 지낼 때 나오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몫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11조나 가축의 첫 새끼나 곡식의 첫 열매니 뭐니 이런 것들로 그들이 제물을 취합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는 레인이 바친 11조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레인들에게 대하여 레인들에게 11조를 내고 레인들도 또 11조를 내는데 그 11조가 제사장 몫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낸 헌금으로 우리 목사님이 잘 먹고 잘 사네, 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낸 헌금으로 여기 썼네 저기 썼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는 나한테 낸 거지, 나한테 드린 거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서 나한테 드린 거고, 저들이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너네들이 준 게 아니단다 라는 것들을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 뒤에 뒷짐지고서 내가 낸 헌금으로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세금 내죠. 나라에다가 세금 내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말이야 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저 공무원들이 돈을 막 쓰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틀린 말은 또 아닐 수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나로서 의무를 다했고 통치자는 통치자로서 그 돈을 이용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되거든요. 대신 통치하는 사람, 권력자들은 부정부패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행위를, 불법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합법적으로 받는 행위에 대한 부분은 그게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나라에 대해서 마땅히 내야 될 의무를 행했을 뿐이야. 근데 저놈이 내가 낸 것을 월급을 받아먹네? 이런 식으로 막 접근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세금 낸 사람들 내기도 싫거니와 그리고 늘 화가 나 있어요. 마음이.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난 나로서 의무 다 했으면 됐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그래서 신앙인 일반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이 드려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먹고 살아야 한다. 이것은 권리다라는 얘기죠. 권리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또 6절에서 8절 보면은, 자,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시에 레위인들은 48곳에 48곳에 그렇게 각 지파에 포진되어 있어요. 48군데에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고요. 거기서 제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A라는 사람이 나는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유는 다양하겠죠. 불편한 일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하여튼 뭐 다양한 이유,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6절에 보면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다른 곳에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할 때는 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가게 해줘라. 너는 한번 정해졌으면 여기서 그냥 계속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른 데를 갔었으면은, 야, 너는 뭐 네 소유 없어, 네 거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레인의 몫은 어디 가나 같다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라. 뭐 임시직,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똑같다. 똑같이 몫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레인이 전에 살던 곳에서 팔고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원래는 자기의 소유가 없지만 딱 하나 있어요. 집.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땅은 못 팔아요. 내가 경작했던, 내가 관리했던 이 땅, 레인에게 줬던 땅, 이런 땅들은 이건 못 팔아요. 그렇지만 내가 살았던 집은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죠. 너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주신 것만 먹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재산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은 죽을 때까지 사역을 감당한다면 몰라도 레인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역이 뭐 50세까지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막말로 그걸 은퇴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은퇴 이후에 이 사람이 흔히 먹고 살 수 있는 재산도 있어야 되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정확하게는 여기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정황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가증스러운 일들을 너희가 많이 보게 될 것이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너희가 많이 접하면서 또한 거기에 속해서 물들어서 그 행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럼 이것을 금지시켜야 될 자가 누구냐? 레인들이겠죠. 제사장들이겠죠. 왜? 거룩에 합당치 않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사장이 할 일 중에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도록, 이방인들의 잘못된 짓을 하지 않도록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런 잘못된 짓은 무엇이 있었을까?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는 보통 우상숭배, 미신적인, 주술적인 종교 행위들인데, 여기에 몇 가지 자세한 얘기들을 써놨어요. 9절, 10절, 11절, 12절 보면은 어떤 얘기들인데, 간단하게 하면은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 몰렉 종교의, 몰렉이라는 신에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는 자녀를, 그렇게 하는 거 있고, 점쟁이들이 있고요, 길흉을 말하는 자, 그리고 요술을 하는 자, 무당 있고요, 진원자 있죠. 진원자가 무엇이냐면은 주문을 외워서 길흉을 말하는 자예요. 혼자 막 중얼중얼 하면서 막 주문해오면서 어떤 길과 흉을 언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접자는 무당들이 주로 하는 신내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접자는 신내림. 그래서 죽은 홀령을 통해서 점을 치는 행위를 합니다. 박수는 박수무당 아시죠? 남자무당. 그리고 초혼자라고 있는데, 초혼자, 처음 결혼한 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초혼이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얘기했어요. 죽은 자들을 불러내어서 미래의 일들을 물어보는 행위가 초혼자예요. 자, 예전에 사울왕이 이 짓을 했었어요. 이 짓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사울왕이 어떤 신접한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그 신접한 여자에게서 이 초혼자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냈습니까? 누구를 불러내는 행위를 했을까요?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로 간 자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신접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초혼자를 시행해서 사무엘을 다시 불러오는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무엘이 옵니까?
사무엘이 올까요? 하나님 나라 간 사무엘이 자꾸 불러내서 할 수 없이 가는 거. 예전에 도깨비라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촛불을 확 끄면은 걔가 나타나니까 왜 자꾸 나를 불러내? 막 그렇게 하는 드라마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이 불러내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불러내서 그를 통해서 점을 치는 것 같이 하는 거죠. 이러한 수많은 주술행위 같은 것들이 주변에 있고요.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아요. 여러분도 정치권이나 경제, 나름대로 막 엄청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도 이런 미신적, 주술적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인들 안에서도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집에, 점집에 들락거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얘기는 그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행위에 하지 말아라. 종교에 빠지지 말고 평생 거룩하게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며 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또한 교회에서 중직으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생각이 세상과 접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특히 유상숭배, 주술적 행위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은 제사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짐승을 잡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근데 선지자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그래서 대언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선지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그 사람을, 너희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왜 세우라 했을까? 왕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도 있으면 됐지, 선지자는 또 뭐야? 선지자를 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지자를 세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냐면은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의 39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언제 했냐면은 출애굽 시내산에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막 올라가면 안 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건데, 장로들을 이틀 정도 정결 의식을 취하게 만들어요. 정결 의식을 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시내산으로 쭉 올라가요. 가는데 시내산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구름이 빽빽하고 천둥 번개 치듯이 하고 여러 가지 우레소리가 나고 그런 소리로 막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아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하나님 빨리 보러 가자 하면서 막 올라갔을까요? 더 이상 못 가요, 무서워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큰 불을 우리가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합니다, 막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실제 그래서 출애굽 원년 제3월에 제가 1년도 안 되고 출애굽한 지 그러니까 한 50일째 되는 때였는데, 장로들은 더 이상 안 가겠다고, 안 가고 모세한테 얘기하기로 뭐냐면, 이제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직접 듣고 우리한테 대언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만나러 다니는 거 싫다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이 힘들겠지만 당신이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말이 옳다. 17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를 세워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근데 모세가 지금도 사실 선지자지만 모세 이후에,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전도서 다음에 아가 다음에 뒤에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부터 쭉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명성 있는 선지자들이 쭉 나오죠. 그 말고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가 누굴까요? 최초의 선지자 아브라함이에요. 무슨 아브라함이야? 하겠지만 이거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창세기 10장 7절에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모세 때부터 생겨진 현상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예요. 어떤 특별한 엄청난 무슨 혼자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최초의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상으로 순서상으로 나왔을 때 누구죠? 모세와 관계 있는 사람. 앞날을 막 미리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미리암. 그냥 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미리암. 최초의 여자 선지자. 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제 모세가 이후에 선지자들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나타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사장들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오면 짐승을 잡고 피를 내고 고기를 태우고 하면서 정결케 하고 화목케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사람들한테 그걸 선포해서 그 뜻에 부합하게 살게 해주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는 어떤 거에 더 가까울까요? 오늘날 목사는 선지자에 더 가까워요.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과 그릇된 것들을 얘기하고 의로운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선포하는 행위를 놓고 본다면 하는 것이고, 또 예배라는 형식을 놓고 보면 제사장적인 그런 요소들도 좀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 선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겠죠. 그래서 선지자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셨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먼저 알고 있다는 얘기죠. 먼저 알고 먼저 알았던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근데 선지자가 선포할 때 그 말을 너희들은 들어야 한다.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죽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누가 선지자인지,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그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미혹하고 선동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단들, 사이비들은 당연히 그러거니와 정통 교단이라는 거 있잖아. 기독교를 표방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기독교처럼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니까 저 사람 장로교네, 저 사람은 침례교네, 저 사람은 뭐 감리교네, 정통 교단에 속하있다 생각하니까 그냥 안심하고 그냥 막 검증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아무 간판만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선지자가 제대로 된 말을 할 줄 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백성들도 성도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충 알아야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저 목회자가, 저 선지자가 진짜 제대로 말을 하는 건가?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건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건가? 요즘 막 되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솔직히 광장으로 나오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좌우 이런 거 떠나서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 놓고 봤을 때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잘못된 것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또 자기 호주머니를 막 털어서 누구를 배불리고 있는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안타깝다는 얘기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 하라는 얘기죠. 또 이걸로 빠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목회자도 오늘날 목회자도 선지자로서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해야 되거니와 성도들도 제대로 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여기에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은 증언, 성취함이 없으면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아라. 일종의 증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자임을 입증할 만한 증표나, 그리고 성취함, 만약 이것도 예언이나 아니면 어떤 귀신 쫓아하는 이적이나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 사람 말을 듣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 있잖아요. 사이비를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병 고치는 거니 뭐니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같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에게 쫓아가는 거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고서 저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역사에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도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그 능력을 힘입을까봐 막 그 사람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악불사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기적 같은 능력이 막 발생하고 놀라운 성과가 발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들의 말이 과연 옳은가? 그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사이비, 이단, 이 사람들도 잘 고쳐요. 오히려 저희도 더 잘 고쳐요. 어떤 사람은 참 눈매가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봤어요. 허경영 이런 사람. 예전에 어떤 다큐 보니까 고발 프로그램 보니까 허경영 이 사람 눈은 일반 사람 눈이 아니야 하면서 일반 사람 눈이 아니니까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따라야 되고 이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인생이 망칩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게 말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선지자는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거든요.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이게 주안점,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다른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는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오늘날 목회자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를 여러분은 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은 이렇게 모두가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라 했으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아요. 모든 성도들 다 성령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한 분이 계시죠.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이자 또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선지자예요. 대선지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또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비롯한 수많은 은혜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